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 가운데 도덕법과 또 의식법, 제사법, 그리고 또한 이 재판의 규칙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예표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는 법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거짓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악에 관한 그러한 판결을 내릴 때에 사회의 질서와 또 규칙 그리고 안녕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는 그 사회 속에 법이 공정하게 또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존속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규칙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간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의 기준 속에서 재판이 행하여지고 사회 질서가 지켜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바로 그러한 모든 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재판 가운데 증인을 세울 때에 성급히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에게도 이 변호할 그러한 이제 근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 위증이 나올 수도 있기에 두 증인 이상을 세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사건에 대하여 이제 확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비롯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드러내는 것도 한 사람 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구계명에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정에 세워 두세 증인 이상의 그러한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는 예수께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무죄하다라고 말했으나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하심을 이루셔서 바로 그 위증하는 자에 대한 그 악에 대하여 그대로 그에게 되갚아 주십니다.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말씀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 될 때에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끔씩 어떤 문제에 대하여 증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법이라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그 시대의 상황 속에 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이루어져 갈 때에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억울한 이들이 누명을 씌우고 옥살이를 하거나 또 어려움의 공경을 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재판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7절에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의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제 재판장은 조사하고 증거를 찾고 또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제 행할 때에 거짓 증거가 드러나게 될 때 그 행하는 일에 대하여 철저히 이제 집행함으로써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하라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선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증인이 있으십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21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거짓 증인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이 오해하고 왜곡되어서 그 당시에 이제 법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한 일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라 이런 의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증인한 자들, 거짓 증거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억울함을 이제 누명을 씌우게 된 자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재판의 내용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완악한 인생들, 목이 뻣뻣하고 곧아서 교만한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구원받을 길은 아무 곳에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판의 법 가운데 이 증인들이 거짓 증거할 때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제 치리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또 이제 이 권위에 서 있는 자라고 권력에 서 있는 자라고 해서 그 법에 대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이들이나 또 고아라 할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오셔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겐 누구든지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대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열어놓으신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 때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거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속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사 공정하게 의롭게 사랑으로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인생들, 거짓 덩어리, 죄악 덩어리 인생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쌓여 살아가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로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셨는지요. 이제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또 억울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혹 없는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증하는 이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워 시기하고 모함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깨달으며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선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날마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고 믿음으로써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생명의 피르를 공급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